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는 더 잘 알고 또 잘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암 부분, 또 그리고 이 당뇨, 이것도 조용한 살인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당뇨 또 고혈압 이런 부분에 대한, 저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은 뭐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가정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가정 상담 얘기들, 부부간에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요즘은 또 그게 그 급족 같은 내 새끼 하면서 그 문제 있는 랩런트를 어떻게 이제 아이를 치료하고 또 고치느냐, 이런 유명한, 또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그 무슨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얘기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다 건강하게. 그리고 또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요. 나기는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고, 뭐 주식을 투자해 어떻고, 뭐 부동산 투자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경제, 이런 부분들, 많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특히 관심 있는 부분에는 또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또 뭐 혈안이 돼가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 또 사람의 관심 갖는 부분, 이런 거 찾아서 지금 띄우고 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다 잘 자라고 그리고 성공하고, 많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방법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을 통해서 참 행복과 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좋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성경은 너무나 간단히 얘기해요. 진짜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또 인간이 가장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너무나 간단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10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그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사실 애굽에 내려가는 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 애굽과 경계가 되는 그러한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아무리 가뭄이 들고 힘들어도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특히 너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라. 그때 이삭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부가 돼요.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안 주시면은 안 돼요.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지나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제대로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났는 것, 자라 성장하는 가정 속에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부모 만난 것도 복이잖아요. 어떤 분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살고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식을 아무리 낳고 싶어도 선천적으로 불임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원에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부부간에 아무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우리가 뭐 결혼하면은 자식을 낳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많은 자녀를 하나님 주신 거는 그게 인간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이래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그만 받으면 인생은 끝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7명의 렘넌트들 보면 보이잖아요. 노예가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목동이 어느 날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포로 잡혀갔는데 내 왕을 살릴 만큼 그 영향을 끼친, 포로 잡혀갔는데 그것도 부모도 없이 어느 날 왕으로 간택이 돼가지고 왕후가 되었는데 상상도 못하게 이 어린 왕후가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래서 성경에 한 책으로 기록되어지고 그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키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주인공이 될 만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되는 거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못하느냐, 먼저 자녀가 돼야 돼요. 마귀 자녀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결국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사실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비밀이 뭐냐면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는 삼저주가 계속 임합니다. 왜? 이 땅의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는 삼저주와 그리고 이 사단이 준 12가지 저주가 계속 임해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겠다 어느 날 비참하게 망하고, 성공해가지고 어느 날 비참하게 또 멸망에 이르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 사람이 성공한 거나 뭔가 뭐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뭐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저주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만이 3저주 해결합니다. 우리 주위에 다가오는 이 저주 무슨 수로 받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을 막을 수 없는 저주예요. 이 저주와 그다음에 이 사단이 주는 그 저주를 인간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누리면 된단 말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어느 날 잘 살다가 가문이 무너지고, 우리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한때는 세상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정성이 자리에 앉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 가문이 3대까지 멸문되어지는 이런 저주가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임하는 그 저주를 자기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 만나가지고 그 아무 잘못도 없이 그 부모가 역적이 돼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이 그 후손들이 멸문당하는데 무슨 수로 막습니까? 태어났는데 내가 불신자 상태로 났는데 너무 우리 가문은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가문이에요. 무슨 수? 그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것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 질병, 영적 문제, 정신적인 질병, 그 무슨 세상 의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은 정신과 병원 약 그거 평생 먹어야 돼요. 먹어도 그 잠깐 도움되지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저주재앙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 내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편을 딱 펴면은 시편 1편에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지금 하면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쪄서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리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특히 7절 8절 같은 말인데 8절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뭔지 압니까? 내비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저 천성까지 가는 그 가장 행복하고 성공하면서 천성까지 갈 수 있는 편안한 길, 그 길이 말씀 따라가는 길.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얘기하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딱 입력시켜 놓으면은 바로 내 가는 길을 세밀하게 인도합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까지도 미리 얘기합니다. 어디 가면은 카메라가 있고요. 요 길은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렇게 조심하세요. 다 고속도로 타고 가다 고속도로 내릴 때에 고속도로비가 얼마입니다 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 따라가면, 그대로 따라가면 뭐죠? 편안하게 내가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었다니까요. 그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걸 지금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해야 될 그 막중한 사명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인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의 비밀이 뭔지 압니까? 플랫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는데 광야길을 가는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성막 지으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물을 가운데, 이것도 성막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지파 세 지파씩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거처를 정하게 하는데, 반드시 그 가운데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문도 전부 다 성막을 보도록 성막 쪽으로 문을 열게 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가장 축복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는 게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늘 줄 지키다가 막 하루 안 가보니까 굉장히 좀 변화가 좋은 거거든. 고기에 맛이 들어가지고 계속 그 길로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에서 교회 이 세상길 나가다가 어느 날 어느 날 덫에 걸리는 거예요. 편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가본이 아니라 어느 날 상상을 초월할 문제가 온 주위에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오늘 이런 탕자처럼 또 이런 시기를, 여러분 주일 예배가 별가인 것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말씀을 주시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사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록펠러 같은 경우는 예배 성공해서 모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록펠러면 그렇습니까? 조지 밀러 항상 예배돼요. 그는 평생토록 고아원, 그 큰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그의 생활은 거의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나나 메이커 얼마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지 장관하라 그럴 때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 속에 모든 것 더해진다, 그 내용이 들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말씀 따라가잖아요.
말씀 따라가다가 반드시 어느 곳에 머물면 거기에 제일 먼저 뭡니까? 예배 제단을 쌓아. 그리고 계속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있어.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손 만대가에 복을 주시죠. 당자의 비유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와 함께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며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회개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다른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는 앞의 두 비유와는 그 강조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애타게 찾으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강조점을 둔 한편, 당자의 비유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가에 인간 회개라는 측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그래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셨다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예요. 개돼지는 하나님 예배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형상이었기 때문에. 나무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것.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과 복을 주셨잖아요.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하계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시시하게 보기 쉽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살아야만 행복하다는 증거가 뭐지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걸 인간이 어겨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말이 굉장히 우습게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말을 자기가 인간 이걸 사단에게 쏘아서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말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가 임하게 돼요. 멸망이 이르게 돼요. 오늘 탕자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식이요 가장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려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규칙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야 되고 아버지 심부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귀찮는 거예요. 그 행복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착각했어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 유산 내게 오는 거 그거 다 가지고 아예 저 먼 나라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거 아니냐. 착각이. 이래가지고는 아버지 유산을 몽땅 받았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 돈 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좋았지요. 허랑방탕하게 먹고 싶은 데 먹고 자고 싶은 데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나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돈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터들 있어요. 돈 있을 때 그렇게 아양하고 떨던 여자 도망가고 없어요.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여자 도망가 버렸어요. 죽고 못 사는 친구 다 도망가, 술 친구 다 떠나버렸어요. 거지 되니까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기근까지 들었어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울 정도로 비참하게 됐어요. 그때 싹 깨달았어요. 그때 싹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행복이 뭔지를 그때 싹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잘했죠. 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만 누리면 돼요. 다른 건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교, 전도,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행복이 없어요. 모든 것 다 가진데 지옥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별거 아닌 것이 보이지요. 아무데도 쓸데없어요. 사실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무 힘없어 보이죠. 구원받은 자 축복 누리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이 보이잖아요. 무섭게 보이잖아요. 세상 나가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성공의 비결을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없어요. 행복 전도사 부부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뭐죠? 진정한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거예요. 늦게지만은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가 회개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나는 이제는 아버지 아들 자격도 못 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평생 그가 그 부끄러운 걸 뭐요? 당당하게 14권의 서신 속에 기록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회개는 뭐예요? 과거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아들이 그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잖아요.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과거 생활 속에 빠져 있으면서 입으로만 아무리 회개해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이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며 변함없는지를 오늘 성경에 이 아버지 누굴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 자녀를 사시겠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아들이 저 나가서 비참하게 된다는 걸. 그래서 아들이 나가는 그날부터 그 아들 나간 그 길 동고 밖에서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그 얘기 없던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잼난 아들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나간 그 길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골이 돼가지고 저 멀리서 오는데 그것을 단번에 아들로 알아봤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그 아들이 울면서 고백했어요. 잘못을 얘기했어요. 전혀 허물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용서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 회복시켰어요. 그 아들 모욕시키고 좋은 옷 내입히고 아들 그 방 다시 반지 끼워라. 그리고 어디 갑니까? 크게 기뻐하며 죽은 아들 살아 돌아왔다고 온 동네 잔치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참 행복을 누리며 참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은 광야길입니다. 세상은 등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먼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도 있고 산도 넘어야 되고 어떨 때는 혼자서 가야 돼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울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세상은 12가지 사단의 전략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이 저주제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라 살아도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사기꾼이고 도둑놈인데 무슨 수로 그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에요.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것 누리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제대로 세상 이길 수 있죠. 못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세상에서 신자가 살아야 될 이유 분명히 알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기교회 성도 여러분, 불신자 같은 인생 목표 버리세요. 그거는 우리의 붙잡아야 될 인생 목표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는 그게 우리 성도의 인생 목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대대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받아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